감옥에 갇혔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었는가. 5절 읽어보세요. 5절.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네, 참 베드로는 교역자라고 할 수 있는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은 환난 당하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참 아름다운 성도와 교역자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교역자가 이렇게 붙잡혀서 환난 당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아이고 나에게도 불똥이 튈까 무섭다 도망가자 그리고 달아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많은 핍박 중에서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것을 소식을 듣는 교회 큰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도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또 교역자는 성도들을 참 진리로 양육하고 어떤 핍박이 와도 달아나지 않고 이렇게 참 교역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몸을 이루었으니까 서로 살펴가면서 한 마음이 되어서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출해 줍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예요. 자, 무슨 꼭 이 사건이 아니래도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로 12절은 천사가 베드로를 구출하고, 자, 그동안은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붙잡혀가지고 이제 6월절 지나면 죽이려고 한 거예요.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더니 이번에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순교자가 몇 사람 있는데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 순교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 2장에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런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죽였죠. 스데반 집사도 죽였죠. 야고보도 죽였죠. 이번엔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원수들은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도 그래요. 믿음 좋은 성도들을 쓰러뜨리려고. 나머지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투옥과 추록인데 이제 천사가 투옥된 베드로를 추록을 시킵니다. 6절 읽어보세요. 헤롯이 그를 끌어내려 하였던 그 전날 밤에 베드로는 두 군인 사이에서 두 사슬에 매여 잠을 자고 있었고 간수들은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마치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빛이 감옥 안에 비치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그를 깨우며 빨리 일어나라 라고 말하자 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겨졌다. 예.
자, 헤롯이 그를 끌어내려 하던 그 전날 밤, 그러니까 내일이면 베드로를 공개 처형하는 공개 처형. 그 당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제 다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헤롯이. 그래서 이제 마침내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다가 6월절 무교절이 지나, 특별히 유대인들은 6월절 무교절은 하나님 섬기는 날이니까, 근데 이들이 참 6월절을 알았더라고 하면 예수님 잡아 죽이지도 않았을 거고 이 제자들도 안 잡아 죽였을 텐데, 이 사람들은 껍데기 신앙이라고 했죠. 껍데기 신앙. 구약시대에 내포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의식주의로만 해도 의식주의, 형식주의. 오늘날 우리 신앙도 예수님 없는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예배,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고 안 받으셔요. 마치 가인이 드리는 예배와 같아요. 우리는 아벨이 드린 예배를 드려야지,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곧 의식적이고 형식적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드리는데 말씀대로 된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6월절을 지키고 무슨 수장절을 지키고 여러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 신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잡아 죽였으니까 이런 건 바로 배우지 못한 거고 바로 깨닫지 못한 거고. 그래서 이번에는 무교절이 지나고 헤롯이 베드로를 끌어내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베드로는 두 군인 사이에서 두 사슬에 매여 잠을 자고 있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내일이면 나 죽는다, 잠이 오겠어요? 뜬 눈으로는 날 새면서 나 죽으면 어떻게 한다, 내 가족은 어떻게 하고, 그 걱정 근심이 돼가지고 잠을 못 잘 텐데, 베드로가 이렇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있다. 우리 지난 재직회 때 본 것처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바울이 신앙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런 신앙을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마치 예수님이 폭풍 속에서 배 고물에서 주무신 것처럼 아무리 쇠사슬로 묶었어도 베드로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자, 우리도 이런 신앙 가질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내세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다고 하면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닫는다고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잠 못 자서 괴로워하는 이런 일 되지 않도록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세상 사람들은 참 안 되면 뭐라 그러죠? 될 대로 되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될 대로 되라고.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될 대로 되라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베드로와 같이 내일 죽는다고 해도 쇠사슬에 묶여서 하나님 앞에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묶인 채 잠을 잘. 이 하나님 절대 주권 믿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또 사는 것도 유익이지만 죽는 것도 유익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빌립보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했다.
자, 이미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시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믿음이 되었다. 또 이제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래서 제가 가끔 하는 말이 뭐죠? 살면 좋고 죽으면 좀 잊어버렸어요. 한동안 안 했어요.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살면 좋고 죽으면 그러니까 되겠어요? 다시 한번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고 좀 이렇게 더 좋고 확신을 죽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아니 세상 사람도 뭐 처가지 문막 같은 집 살다가 막 30평 아파트 당첨이 돼가지고 이사 가는 날만 기다리다가 그 이사 가는 날 슬퍼요? 더 좋습니다. 더 좋은 데 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건 더 좋은 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문제지 믿음 지키다가 베드로처럼 죽는 건 더 좋은 거예요. 이것이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전에는 베드로도 보혜사 성령 받기 전에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릴 때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 마지막에는 막 저주를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죄의 영향으로 따지면 가룟유다와 별 차이가 없어요. 가룟유다는 은상식 받고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3년 동안 따라다녔으면서 수제자라고 뽐냈으면서 막상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나 모른다. 다 굴기 전에 3번 내가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던 베드로가 철저히 회개하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보혜사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 신앙이 변화가 됩니다. 180도의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에 세상 떠나는 거니까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간수들이 문 앞에서 지키면서 잠을 못 자요. 이 사람들. 자, 그런데 7절 읽어보세요. 7절. 그런데 마침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 빛이 감옥 안에 주었다. 천사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그를 깨우며 빨리 일어나라고 말하자 사슬이 그의 손에서 묶여졌다. 네. 천사가 곁에 와서 깨워줬다. 천사가. 이게 아까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됐다고 했죠? 성도들의 기도의 능력이요. 베드로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마침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나타나니 빛이 감옥 안에 번하게 비쳤다. 오늘 이 저녁에도 이 불 다 크면 얼마나 깜깜해요. 이 안에. 이 불빛을 켜놓으니까 얼마나 바래요. 천사가 나타나면서 이 당시에는 전기불이 없어요. 겨우 쓰는 게 뭐 기름으로 불 켜는 거 있는데 감옥이 얼마나 캄캄하겠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면서 환하게 비춰졌다. 옥중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자고 있는 베드로 옆구리를 딱 쳤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홀 자고 있는데 누가 콱콱 친다. 일어나겠어요? 안 내려가요? 그러면서 깨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빨리 일어나라 하고 말하니까 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겨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천사가 와서 주를 위해서 말씀과 생명을 바꾸고자 하는 환난당하고 고난당하는 베드로를 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를 추록시키려고 가서 깨웠다. 8절 읽어보세요.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허리띠를 내고 내 신을 신어라 하였고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말하기를 내 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였다. 그가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으나 천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현실인 줄 깨닫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네. 자,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허리띠를 내고 내 신을 신어라. 아마 허리띠도 풀고 신발도 벗고 그리고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쇠사슬에 매어서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천사가 나서 옆구리를 치면서 일어나라고 하니까 쇠사슬도 벗겨지고 그리고 옷을 또 자기가 입어야 되지 않겠어요? 옷을 입고 허리띠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신을 신고 베드로가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말하기를 내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자,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살 길이 열리고 복을 받습니다. 요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요.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겉옷을 두르고 신발을 신고 따라갔다. 그러니까 그가 나와서 9절에 천사를 따라갔으나 천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현실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기이한 일이니까 이게 내가 잠자면서 아니면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는 거 아니냐. 그러나 그건 그게 아니고 현실이란 현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랄만한 일을 이렇게 해나가십니다. 베드로 자신도 그것이 마치 환상으로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0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첫째와 둘째 곳으로 지나 성읍으로 통하는 철문 앞에 이르자 문이 그들에게 저절로 열렸다. 그들이 나와서 큰 거리로 지나자 그 천사가 그에게서 떠나갔다. 예. 자,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서 성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이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참 우리 앞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참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감옥에 갔다. 너무 억울하다. 그런데 성도들이 기도하고 베드로도 절대 주권을 믿고 기도하면서 잠을 잘 자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베드로처럼 우리를 이끌어낸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놀라겠어요. 우리도 아마 꼬집어 볼게 꿈인가 생신가 하고 꼬집어 볼 거 아니에요? 이건 현실로 베드로를 이끌고, 자 10절에 그들이 첫째와 둘째 조서를 지나 성읍으로 통하는 철문 앞에 이르자. 보통 감옥에 가면 옛날에 그 서대문 감옥 아시죠? 서대문 감옥. 우리가 직접은 못 가봤어도 옛날 어떤 드라마나 역사 보면은 철문으로 돼 있습니다. 큰 철문으로 돼 있고 그 죄수들이 나오는 쪽문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통은 못 열어요. 그 문을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철문 앞에 이르니까 문이 그냥 열리는 게 자동으로. 여러분 자동문 언제부터 나왔어요? 이때도 자동문이 있는 거예요. 자동문. 요즘 우리가 은행 같은 데 이렇게 가면 문이 자동문이 열리잖아요. 자동문. 이 벌써 베드로 때 자동문이 천사를 통해서 있었다. 얼마나 신기해. 그것도 철문이에요. 참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은 자동문이 하도 많아가지고 은행마다 무슨 뭐 빌딩마다 자동문이 너무 많아. 엘리베이터도 자동으로 열리고. 별로 실감을 안 느끼지만 이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기도 없죠. 무슨 힘으로 그 문을 열겠어요? 손도 안 댔는데 자동으로 열렸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은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서 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거 보고 요즘 자동문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은근히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다가 손도 안 대고 천문이 열린다. 그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동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우리 인류 역사상의 많은 것들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과학, 철학, 또 시, 문학 없는 게 없어요. 이 성경은.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자 곧 그 천사가 그에게서 떠나갔다. 천사는 자기 사명 다하고 베드로 꺼내놓고 사명 다하고 떠나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파수꾼을 세우고 쇠사슬로 묶고 옥문을 견고하게 잠그는 게 소용이 없다는 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믿음 지키면서 나가는 장애물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 만났을 때도 보세요. 홍해바다가 얼마나 큰 장애물입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홍해바다만 보고 그냥 원망하고 돌로 치려고 그러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바다가 갈라요. 참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앞에 가라막혔던 바닷물이 쫙 갈라지니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우리 조금 더 알게 하려고 그 성탄절 같은 때 보면 10개라는 영화를 보잖아요. 10개 한 번씩 보세요. 클라이막스가 바로 홍해 갈라지는 거예요. 뭐 많은 이적이 있지만 그 영화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 어떻게 그 당시에 그런 기술로 그런 촬영을 했는지 몰라요. 놀랬어요 그때. 그때 우리 어릴 때 총각대가 되는데 서울 대한극장에서 봤는데 지금은 뭐 영화관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때는 그런 시설들이 별로 없었어요. 70mm 시네마토프 뭔가를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웅장하게 영화를 했는데 그때 많은 성도들이 오 하나님 하고 탄성이 나왔어요. 그 장면 보고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 보는 거하고 영화관에서 그 장면 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물론 10개 영화 내용이 다 우리가 뭐 믿을 만한 건 아니지만 홍해 갈라지는 그 장면만큼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도 우리 앞에 믿음을 지키는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들이 크고 작은 간에 생기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로 열어주신다는 게 열어주십니다. 하나씩 쇠사슬 열어주고 옥문 열어주고 바깥 철문 열어주고 다 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장 1절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하는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바벨탑 사건도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전하려고 바벨탑을 쌓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언어가 달라져요. 언어가. 그러니까 탑을 쌓다가 못.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에 언어가 많은 거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바벨탑 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바벨탑 때. 전에는 한 언어를 썼다. 전에는. 그래서 벽돌 가져라 하면 벽돌 가져가고 물 가져라 하면 물 가져오고 그런 정확히 알아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하니까 벽돌 갖거라 그러면 자갈 갖고 올라가고 또 물 갖거라 하면 모래 갖고 올라가고 그러니 일이 될 게 탑이 쌓는 일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단이 돼가지고 이제 언어를 알아듣는 사람끼리 흩어져서 살게 된 것이 바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류가 나온 지 얼마 안 돼. 아담 때, 그 후로 가인, 아벨, 그 시대에만 해도 한 언어를 썼었는데 바벨탑 사건 때 언어가 혼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누가 저기서 영어를 막 뭐라고 우리 못 알아들어요. 뭔 소리야.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어를 막 말해주면 모른다. 이와 같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난관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리 인간이 머리를 쓰고 지혜를 써서 바벨탑을 쌓는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누가 그렇게 언어를 혼잡게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11절에서 12절은 베드로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갑니다. 11절 읽어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가다기를 주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출해 내신 줄을 내가 이제 참으로 알겠다며 깨닫고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니 거기에 여럿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예. 자, 그때 베드로 이제 천사는 떠나고 베드로 혼자 남지 않았습니까? 이제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나올 때는 이게 꿈인가 생신가 환상인가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게 현실이라 정신이 들었다. 그래서 혼자 말하기를 주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출해내신 줄을 내가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신앙의 좋은 경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떠난 후에야 베드로가 정신이 난 거예요. 우리도 너무 황당한 일 당하거나 너무 신기한 일 당하면 제정신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환상인지 그럴 때가 있는데 베드로가 이제 정신이 들어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출해내셨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구원 이루어 나가도록 자라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12절에 깨닫고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거기에 여럿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여기서도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것. 보통 사람 같으면 고맙다. 우리 아내는 잘 있는가? 우리 자녀들은 잘 있는가? 가족이 걱정이 돼가지고 집으로 갈 건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를 위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 120명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생명 내어놓고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 오순절 성령이 임한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 거기로 찾아간 거예요. 또 예수님이 성찬식 했던 것. 자, 거기로 찾아간. 그러니까 하니까 거기에 여럿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아까 그 5절에 그랬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베드로는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말하자면 교회로 간 거예요. 교회. 이게 참 교회 중심 생활. 자, 우리도 이런 좋은 신앙을 본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 생활, 성전에서 기도하던 생활이 끊어졌으면 다시 이어서 시작을 해야 돼요. 이렇게 베드로가 집으로 가지 않고 성도들이 모인 교회로 가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그 성도들, 그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줬다. 자, 이제 13절로 17절은 베드로가 보고한 후에 피신을 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교회에 가서 싹 보고를 하고 자신이 피신하는 내용인데 13, 14절 읽어보세요. 그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고 하는 소녀가 나왔다. 그 여자가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미처 대문도 열지 않고 달려 들어가서 베드로가 대문 앞에 서 있다고 전하였다. 예. 자, 그가 대문을 두드렸다. 마가 요한의 집에 가서 그 대문을 두드리니까 그 집에서 일하는 로데라고 하는 소녀가 나왔네. 아직 어려운 소녀. 16살이나 됐을까? 그가 나왔어. 그 여자가 베드로의 음성을 여봐라 문 열어라 하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음성이다. 그러니까 이 소녀가 문 열어줄 생각보다는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야겠다고 문은 안 열어주고 막 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내용은 그겁니다. 14절에 그 여자가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미처 대문도 열지 않고 달려들어가서 베드로가 대문 앞에 서 있다 하고 전했다. 사람이 어떤 갑자기 무슨 기쁜 소식이 들리면 약간 정신이 그렇잖아요. 이 로데라고 하는 이 소녀도 말하자면 그거예요. 너무 기뻐서 감옥에 있어야 할 자기 선생님 베드로가 지금 왔단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가서 앉는 거예요. 자, 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음성을 안다. 요한복음 10장 이하에 보면 양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양.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거짓, 이단, 이 잘못된 음성을 들으면 안 돼요. 잘못된 음성을 들으면 미혹을 받고 엉뚱한 데로 끌려가서 결국은 이리에게 먹히고 마는 거예요. 요즘 이리들이 말이에요. 얼마나 양들을 삼키려고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음성을 바로 들어야 돼요. 어떤 것이 주님의 음성인가? 이 로데라는 소녀가 베드로의 음성을 아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늘 듣고 알아야 돼요. 엉뚱한 소리 하면 그것도 좋다고 따라가면 그 미혹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로데는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들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늘 기쁨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은 이 제자들 15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미쳤다라고 하나 그 소녀가 참말이라고 계속 주장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천사이다라고 하였다. 베드로가 계속하여 두드리니 그들이 문을 열어 그를 보고서 깜짝 놀랐다. 예. 여기 제자들이 계집아이를 미쳤다고 했어요. 미쳤다. 참말을 했는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깨닫지 이해가 안 되니까 미쳤다고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갑니다. 복 받습니다. 말해주면 미쳤다고 그래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 섬기면서 믿는 일하면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것이 참인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좀 제대로 한번 미쳐보면 좋겠어요. 나 같은 경우. 우리가 제대로 못 미쳐서 그러지. 예수님에게 미친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 보고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소녀에게도 그렇잖아요. 그들이 말하기를 네가 미쳤다 라고 하나 그 소녀가 참말입니다. 계속 주장을 했다. 나중에 여기 기록을 하는데 한번 가보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도 했을 거라고. 자, 우리가 배우는 이 하나님 말씀은 삶입니다. 진리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참 진리예요. 이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은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천사이다. 믿지를 않고 그러면 천사가 왔나 보다. 천사가. 그런데 16절에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 밖에서 두드렸다. 자,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의 문을 두드리시고 교회의 문을 두드리시고 가정의 문을 두드리시고 그 성화 제가 가끔 얘기해 성화 그림 있죠. 그림.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면서 기다리는 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밤에 이슬을 잔뜩 맞으면서 밤새 우리의 마음문을 말하자면 두드리고 그 장면입니다. 그림은 그렇게 그렸지만 우리 성도들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그걸 이 성도 화가가 그 장면을 연상하면서 그린 거예요. 그 문은 바깥에서 여는 게 안에서 열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마음문을 열어야 주님이 들어오신다. 죄악의 문으로 꽉 박혀있는 거 회개하고 문을 열어야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나도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베드로가 계속 두드리니까 그들이 문을 열어 그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제 보통 사람들이 목격해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믿음 없는 사람들은 참 성도들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미친 사람은 또 아니에요. 우리하고 달라요. 이단에 미친 사람은 진짜 미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진리가 아닌데 그 이단에 미쳐가지고 가정도 팽개치고 재산도 다 팽개치고 직장도 팽개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진짜 이단에 잘못 미친 거예요. 참으로 기독교인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가정도 잘 자기 위치에서 지키는 거예요. 가정에 행복한 겁니다. 어느 성경에 부모, 자녀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일륜진 계명 중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친족을 돌보지 않으면 이방인만 또 못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서 가정이 행복해요. 그런데 이단들은 안 그렇습니다. 다 나오라. 재산도 다 팔고 오라. 갖고 자기에게 바치라. 이건 아주 잘못돼. 이 잘못 미친 거예요. 그거는 잘못 미친 거예요. 우리는 미쳐도 제대로 미쳐야 돼. 예수님에게 제대로 미쳐야 돼. 자, 베드로를 보고 그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믿고 깨달아서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은 좀 잘 못 깨달아도 자꾸 믿는 일 하다 보면 깨달을 날이 있어요. 그럼 얼마나 놀랄 일인지 몰라요. 놀랄 차이. 참, 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또 구원 이루어서 자라나는 영광스럽게 되는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놀랄 만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오후에 오전 예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죠. 정말로 놀랄 만한 세계에 가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7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내게 손을 흔들어 조용히 하도록 하기에 주께서 그 어떻게 감옥에서 이끌어내셨는지 설명하고 너희는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일들을 전하라 말하고 나와서 다른 곳으로 갔다. 네. 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을 흔들어 조용히 하도록 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냥 막 베드로 선생님하고 막 떠들어대니까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도록 한 후에 주께서 그를 어떻게 감옥에서 이끌어내셨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설명해줘도 잘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기가 경험을 안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은 꼭 경험하고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지. 무슨 뭐 꼭 경험해서 믿는 것은 아니에요. 경험이라는 건 잘못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너무 기뻐서 이렇게 떠들으니까 베드로가 조용히 하라고 하고 목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말해줬습니다. 자세히 말해주고 또 용기를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하고 너희는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일들을 전하라. 여기 야고보는 12장 2절에서 죽은 야고보하고는 다른 주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가 둘 있는데 여기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고 오늘 여기 17절은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가 4명이 기록돼요. 한번 마태복음 13장 55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또 그의 너희들은 모두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가? 예. 자 여기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형제, 여기는 무슨 혈통적인 형제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맏아들로 태어나셨고 그 뒤로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으니까 결혼을 해서 동침을 해서 난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4명이 있답니다. 이 내용이 그겁니다.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이 야고보가 아까 17절에 나오는 야고보예요. 또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또 누이들이 있다고 했어요. 누이들. 이름은 안 나왔지만 누이들이라고 복수를 썼으니까 2명 이상은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마리아가 몇 명을 더 낳았어요? 6명 이상을 더 낳은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동정녀라고 지금도 저렇게 가서 이거 하잖아요. 동정녀가 아니에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 분명히 말씀했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요셉과 결혼을 해서 거기서 난 아들이 4명이 기록되어 있고 누이들이 2명이 되어 있으니까 6남매나 낳았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 잘 배워야 돼. 잘 배워야 돼. 어쨌든 이 주의 동생 야고보 기둥 같은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 되었습니다. 야고보도 처음에는 예수님 미쳤다고 그러고 안 따랐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를 보고 주의 동생들이 그때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곳에서 일할 수 없어서 그것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목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는 말씀 지키고 말씀 전하다가 감옥에 갔고 그 감옥에 간 베드로를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해 줬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본받을 만하고 또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장애들 믿음을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다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가정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교회에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기쁨을 주는 이런 이 내용의 말씀.
또 베드로가 있었던 일을 잘 설명해 준 것, 그래서 용기를 준 것,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성도들에게 말해줬다. 그리고 또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좋은 믿음의 관계가 되도록 힘을 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잠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